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우리 찬양들을 감상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3장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3장은 전 인류의 전적 부패와 그 이신득의 이신득에 대한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의 그 타락성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할 거다. 자,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마치 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먼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바울 자신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그 뭐냐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특별 신분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뭐겠어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게 있다. 예,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생하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겠죠? 그 뭐예요? 말씀 주어지 뭐냐?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 주어지면 뭐냐? 안 믿으면 끝인데 라는 거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유대인이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 불신앙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신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안 믿어.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거냐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신실해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불신하였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 대하여는 신실하게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예.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누구 선택이에요? 예,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내가 믿고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불순종할 거냐? 그건 스스로의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징계를,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고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제 다음에 예상되는 유대인의 두 가지 궤변. 이겨서 궤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형식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냥 억지로 맞히는 거지. 자,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제 그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면 유다 복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우리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데 유다 복음은 뭐냐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은30을 주고 팔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어쩌면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뭘 잘못했냐? 어쩌면 유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유다가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심지어 그들은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더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더 우리가 죄를 더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심판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당연한 결과임이 바울에 의하여 설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고 불의를 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슬슬 봐준다면 그게 무슨 공이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내 친척이라고 봐주고 우리 식구라고 봐주고 그러면 누가 공의를 누가 실천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한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는가라는 궤변입니다. 예. 이 역시도 앞에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내가 거짓말했다. 거짓말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냐? 그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주장은 그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고 정죄받는 이유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다시금 본서의 주제로 되돌아가는데 그것은 곧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대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도리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고 궤변이라 그 말이에요. 궤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처벌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신 득의의 이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의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뭐냐? 이신층이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단락이죠.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본래적 죄인으로서의 인간.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구약이란 법조문을 인용해서 법정에서 논구하는 검사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이에 나타난 인간의 죄가 나오는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마치 그 법정에서 그 검사가 그 피고를 향해서 이 피고는 죄목이 이거 이런 겁니다라고 그의 죄목을 낱낱이 이렇게 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생각을 죄다. 우리는 보통 이제 큰 죄를 보면 보통 우리 인간들이 죄다라고 하면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내가 거짓말했냐, 뭐 속였냐, 죽였냐, 뭐 이런 거잖아요. 윤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죄라고 여겨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게 무슨 죄야. 그건 내 맘이지. 믿고 안 먹고 내가 할 일이지. 왜 그게 죄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다.
두 번째로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언어로 짓는 죄. 그래서 요즘에는 언어 폭행이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썼어요. 이 폭행이라고 하면 그냥 주먹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죠. 그냥 요즘에는 이제 뭐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어도 말로서 하는 것도 역시 폭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정화돼야 돼. 그래서 언어 생활에 변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 예,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지, 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죄예요. 야, 그러고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까 여기 세 번째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 이건 우리는 죄로 인정해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 죄지. 살인죄지.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보통 무슨 그게 죄냐 라고 여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죄로 인정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정한 네 가지고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죄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니 무슨 죄가 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과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쾌하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의인은 언단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 다른 방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걸로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구원받음의 어떤 회개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잘못한 줄 모르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직분에 대한 특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뭐 이런 특권의식,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특권이 우리에게 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더 잘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지금까지 전개한 인간 죄악의 보편성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본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의 원리의 서두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2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19절 20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예,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뭘 말이에요? 이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불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죄는 죄인데 법에서 그걸 특정할 만한 그 법이 없다면 죄는 죄인데도 죄로 처벌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입법하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법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깁니까? 예? 그래서 뭐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법, 예? 뭐 이런 법을 많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그런 죄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걸 더 추가시키냐.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은 결국 뭐라는 거냐면 죄 짓지 마라. 네가 이런 죄다. 이렇게 하면 이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헌법으로 정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사고 났을 때 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봐봐, 너 이렇게 법 안 지켰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너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것만 가르쳐주는 게 법이에요. 그게 법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계성?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31절까지 오면 이신득의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도록.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구원의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구원의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 그 말이. 인식을 해야 돼. 이게 구원의 첫 단추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은 다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첫 단추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또 인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인식은 첫 단추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인됨을 자각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선택하셨는데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을 위해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예, 이 구속사에 의해서, 구속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는 거, 또 십자가를 치시고 죽는 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취하신 이신득의 한 측면이다. 그 말.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객관적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걸 말해요. 구속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년의 오순절 임할 때 우리 거기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님을 통한 언약,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다 이뤄놓으셨단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구원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다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기본적으로 취할 자세.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믿음.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돼. 즉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적용되기 위해서 요구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에게 요구 한 가지, 믿어.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이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4배나 많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 여기서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다. 그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에?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100억을 바쳤어. 뭐 그 정도 된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죠. 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자랑을 할 텐데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자랑이나 이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된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신득의 원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원리를 통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본문에는 증거하고 있다. 29절 30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원받고 이방인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 양 여겨지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 율법의 구원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도리어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 다 믿음으로 다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이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객관적 구원 사역이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은 인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객관적 구속사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주관적인 신앙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칭의다. 예, 여기서 주관적 구속사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 구속사를 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구속사를 말합니다. 예, 개개인이 그게 객관적인 구속사가 주관적 구속사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칭의가 이루어진다.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내가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는 거예요. 여겨줍니다. 여겨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죄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희 죄는 기억도 아니되고 대신 의가 주어짐으로써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유대인의 구원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네. 이거 유대인의 구원관이고요. 이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구원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많은 선행을 한다든지 뭘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줬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진정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감사와 헌신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사, 또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본에 보면 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뭐랄까요,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그 감사,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왜냐,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 구속사 이신득의 이 구원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면 훨씬 쉬워요. 예, 이건 짐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시발전사적으로 한번 우리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예, 화목제물. 히브리어는 쉐렘이라고 합니다. 쉐렘. 헬라어로는 소테리온 또는 에이레니케라고 하는 말로 이 속죄 제물을 표현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화목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자, 이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서죠. 이사야서는 59장에 담이라고 표현하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형성되어지는 게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 그게 화목제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화목.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심하게 욕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가까워질 일은 없죠.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그게 죄가 들어가게 되면 이 관계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그 관계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랬을 때 멀어진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 이게 화목제물. 또 화목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또 인간의 관계 속에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사제.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드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서원제, 또는 서원하고 나서 그게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 자원제. 자원제라는 것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유 조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리기 3장에서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화목제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제사는요,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몫이 없어요. 그냥 소 잡아드리면 소 잡아서 드리는 대로 다 하고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속죄되면 용서받고 오고 뭐 재물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자, 예, 헌제자라고 그러죠.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오는 몫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공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자, 이게 이 화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화목제의 어떤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식사, 공동 식사하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건 역시 화목제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화목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번 들어가죠. 자, 화목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레위기 3장이죠. 레위기 3장을 보면 자, 화목제 예물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서 이제 화목제는 제물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소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양, 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번제나 속죄제는 다 수컷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수컷으로 드려야 돼. 근데 이 화목제는요, 구분이 없어요. 암수 아무거나 드려도 돼. 성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그냥 공동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는 비둘기는 뭐 1인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예, 식사해야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 이제 7장에 보면 어찌 보면 3장에서 말한 것의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보충 설명인데요. 3장에서는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7장 1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몫이 있다는 거죠. 2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에게 자기 손에 가져올지니 쭉 하면서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흔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중에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아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는 자손에게 주는, 그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있어요. 흔든 가슴은 제사장 몫,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직전한 제사장 몫,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의 헌제자의 몫으로 돌아오지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지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그럼 언제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크게 성경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더라고요.
예,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77절, 예, 77절 드릴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77절을 드릴 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신약성에 오순절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오순절 절기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절기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화목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20절까지 보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나시린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신이라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또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해서 구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나시린의 어떤 기간이 채워졌을 때 이제 나시린에서 끝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예물 중에서 예? 화목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예,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여기는 그냥 18절에서 21절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유임식 할 때 쓰는 유임식을 할 때에 그 제사 유임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그게 화목제예요. 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첫째 77절 오순절 절기 드릴 때, 그 다음에 나시린이 끝나서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제사장 유임식 할 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어느 때에 이 화목제를 드렸나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에 그 사건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더라고요. 그 첫째적인 예가 사무엘상,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해서 사울을 뽑히게 하시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백성 중에서 이 비류들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몰려왔고요. 그 백성들과 함께 가서 암몬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사울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고, 인정하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존합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요. 바로 이 왕이 되는 그때에 왕을 세울 때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치잖아요. 자, 연병을 치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그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그 백성을 치는 그 사자를 보고 그가 엎드려서 그렇지요. 내가 특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다윗의 그 교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왕기하 9장. 열왕기상 1장 9절. 1장 9절 보면 아나니아가 에느로겔 근처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소를 잡고 왕자와 이렇게 쭉 나오고요. 더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이령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이런 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 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드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화목제를 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속죄의식이 포함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학에 오면서 이런 화목제의 개념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신학에 와서는 완전히 속죄제의 어떤 이 화목제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구약에서는 뭐가 화목제물이었어요? 소, 염소, 양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신학에 와서는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10절.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가 양이 화목제물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물을 잡아드리는 화목제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제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화목이란 말씀이 나와요. 예, 특별히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되라고요? 화목제물이 됐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제물이 되어줘야 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죽어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원수지간 사이에서 우리가 풀어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 다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돼. 조용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로 인해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게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우리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물.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서로 싸우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화목제물이 돼요. 여러분이 주거짐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삼아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다 떠넘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화해 중재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화목제물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